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요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다른 무엇보다도 코로나19, COVID-19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병 보고된 후에 국제보건기구인 WHO에서 작년 3월 11일 날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적인 대유행을 뜻하는 말입니다. WHO는 전염병 경고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그중 가장 높고 위험한 단계인 6단계를 일컬어서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은 각국이 지금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가까이 있는 일본도 올림픽 때문에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긴급 사태까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3차 대유행을 겪고는 있긴 하지만 K방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선방을 하고 있죠. 하지만 1년 넘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온 국민의 피로도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식당들만 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라고 하는 그 규제 때문에 단체 손님들이 뚝 끊겼어요.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라고 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인해서 4명밖에 손님들을 못 받으니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원이나 실내 체육시설들도 마찬가지죠.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라고는 하지만 1년여 동안 이어지는 이 규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식당과 노래방, 학원, 헬스장 이 모든 시설들이 문을 닫는 시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를까요? 그동안 신천지, 또 8.15 광화문 집회, 또 상주 열방센터를 비롯해서 최근 IEM 선교회를 인해서 집단 감염이 발병하고 이로 인해서 모든 비난들이 한국교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뭔지,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이단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같은 교회련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한 비난이 빗발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이 나라의 4분의 1이요 5분의 1인데 교인이 안 껴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 사회 전반에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독교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육, 의료, 사회복지, 교회가 담당해온 영역들이 얼마나 넓습니까?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 같은 그런 기독교 대학들 얼마나 많고,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화여대 병원 같은 그런 기독교 병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국의 사회복지단체들을 볼 때에 기독교 단체들이 70여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와 관련이 없고 기독교인과 관련이 없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교회와 관련 지어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이단 신천지도 교회와 관련 짓고 8.15 광화문 집회도 교회와 관련 짓고 선교회나 국제학교 일도 교회와 관련 짓고 무조건 다 교회와 엮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다수 한국 교회들은 그동안 정부 방역 조치에 충실하게 따라왔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부들의 지침에 따라서 방역을 철저히 해가면서 지켜왔어요. 언론에 편향된 여론몰이 보도에 마음도 상하고 힘들지만 성실하게 그 지침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는 동안 한국교회는 이 사회의 그 어느 단체 못지않게 큰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지난 1년
한국교회 문 닫은 교회가 3천여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지금은 다 힘들 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힘이 듭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동안 선교해 오던 규모를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 7, 80%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데 결국 큰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동안 선교하던 것을 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회에서 구조조정하듯이 교회에서 무슨 부교육자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현실상에서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힘이 드니까. 작은 교회들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부분 예배당이 월세입니다. 성도들은 못 나오죠.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해서 밀려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당장에 알바를 하면서 다른 일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 닫는 교회에 여러분 정부가 일말의 관심이나 갖습니까? 무조건 예배 금지, 예배 제한 행정명령만 남발을 합니다. 마치 교회를 없어져야 할 적폐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교회만을 문제 삼고 보도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물론 교회에서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생기고 요양원에서도 생기고 정부가 관리하는 교도소에서도 12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데 왜 교회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교회와 관련이 되면 전체 모든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들이 달립니다. 또 기독교 단체, 교회발 집단 감염, 무슨 교회가 코로나의 숙주인 것처럼 자극적인 기사들을 올려요. 정론, 직필, 팩트를 전하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조회수 많이 올라가는 기사가 대우받는 기사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을 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교회에 돌려놓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국론 분열을 이끌어내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만을 끌어안은 그런 나라로 만들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암울해요. 대면 예배는 50명만 드려라, 20명만 모여라, 이제는 대면 예배는 안 된다, 좌석 대비 30%만 모여라, 아니 20%만 허용한다, 이제는 10%만 된다, 모이되 큰 소리로 찬송은 안 된다, 기도도 안 된다, 1인 특송은 되고 성가대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위험하고 안 된다 쳐요. 그런데 정부가 왜 교회의 종교적인 고유한 영역인 예배에 대해서 이런 항목 저런 항목 정하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합니까? 교회가 종교적인 고유한 영역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감나라 배추나라 이렇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거고 종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일부 댓글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메어져요. 전 정권에서 댓글 부대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댓글을 읽다 보면 댓글에 일정한 패턴이 읽혀집니다. 내일의 이 나라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앞날이 걱정이 돼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 땅 조선 선교 초기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보는 조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답답한 마음, 암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했었던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와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는데 조선 백성들의 마음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코 크고 퍼런 눈을 가진
서양 선교사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게 왠지 꺼림칙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선교사를 맞이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과연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좌절스러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언더우드의 기도였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 한 곡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잠시 들어보시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뿐 고통에 매여 있는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눈물로 기뻐할 날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 참 암울해요. 속상하고 이 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참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그런데 이 찬양, 언더우드가 처음 조선 땅을 바라봤을 때의 그런 마음이었겠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다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지? 왜 그렇게 걱정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떠올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껏 이루어왔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이 땅에 지금껏 복음이 세워져 왔어. 기도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너가 볼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1세기 초대교회에서 기록된 크리스천 문서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쫓았던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존,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알메니우스. 도대체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에 티테디오스 나올까? 근데 여러분,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 단어는 이름 앞에 붙였던 하나의 애칭이고 별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야 됐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이름에 유독 등장하는 이 이름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오늘 그 초대교회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티테디오스 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티테디오스 폴,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바울. 티테디오스 알미니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알미니우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티테디오스 호균, 티테디오스 진국, 티테디오스 민호. 결코 염려하지 않는 호균, 결코 염려하지 않는 진국, 결코 염려하지 않는 민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 앞에 바로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그 애칭이 꼭 붙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2박 3일 머리 싸매고 걱정함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 걱정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기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럽니다. 간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마른 동물이라서 이 목마른 걸 못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정신없이 물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그렇게 헤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를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하면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지겹고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한 친구가 밤늦게 찾아와요.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의 집에 그 주인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늦은 밤이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친구가 나와서 이 사람아, 이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 어떡하나?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우리 친구가 와서 지금 굶주려 있는데 우리가 가진 떡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집에 자네의 집에 문을 두드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일어나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아비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부모는 자기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려도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다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로운 한 해 2년째 이어지는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경제는, 이 나라의 경제는, 우리의 가정 경제는 잘 풀려갈 수 있을까? 소상공인들의 그 마음과 가슴은 계속해서 한없이 타들어갑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 가득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구하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자세, 이거는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 속만이 아니라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처럼 암울하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을 가리고 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가만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이 사회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감사, 친구에 대한 감사, 이 사회 곳곳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오직 원망과 비난과 저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위 좀비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요즘 인터넷 기사 댓글들을 보면 정말 좀비 수준이에요. 기사 하나 올라오면 수많은 댓글들이 좀비처럼 몰려드는데 거기에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저주와 비난 일색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저주요 비난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기레기, 무슨 말입니까? 기자 플러스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기자들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레기라고 부릅니다. 일간 베스트의 준말이죠. 차별과 그리고 혐오,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 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표현해요. 대깨문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만을 오로지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대깨문이라고 그래요. 국짐당,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요즘 야당 국민의힘 이름이 국짐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이 무슨 국민의 힘이냐? 국민의 짐이다 해서 국짐당이래요. 더듬어 만족당,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한참 성추행 사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더듬어 만족당이라는 거예요. 참 말도 잘 지어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이 시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로 온 세상이 가득해요. 여기에 축복, 감사 이런 단어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이 그렇게 메말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메말라 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자식들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은 걸 알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자식들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더 좋은 걸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이 시대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염려하십니까? 아직도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